정확한 다림질이 교회에 주어진다면 주님은 지금도 늦은 비 성령을 모든 교회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다림질이 온전히 내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그래요. 많은 경우에 진리를 사고서 팔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진리를 알았지만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타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물탄 포도주라 그래요. 흐려진 복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흐려진 복음, 물에 탄 복음을 먹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기력이 없는 거죠. 그만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무능력한 크리스천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다림줄이 주어져야 돼요. 진리를 다림줄을 주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진리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혹을 사랑하면 미혹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의심을 사랑하면 의심이 끌어당겨집니다. 하지만 진리를 올바로 다림줄을 가지고 살 수 있으려면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진리가 계시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올바로 원할 때, 그것을 정말로 원할 때, 그것을 추구할 때 진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무장해야 되는데, 진리 안에서 무장하려면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그럴 때 올바른 진리의 다림줄이 교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로 완전히 무장해서 냉철한 이성과 냉철한 지성과 모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그때 그 진리로 사람들은 자유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무장하고 군사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은, 진리가 빠진 성령님을 그 운행함에 이렇게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진리는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 진리는 전혀 모르면서 성령님의 어떤 현상만, 성령님의 어떤 그 외부적인 그런 운행만 겪을 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진짜 진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운행한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바르게 조명돼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것이에요. What is truth?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진리인가? 진리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진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진리란 어떠한 지식이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운 것은, 우리가 진리를 원할 때 저는 진리가 학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진리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진리의 상아탑. 진리의 상아탑을 쌓자. 그래서 저는 학문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공부에 빠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진리를 알 것이다. 뭔가를 많이 알면,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진리를 알 것이다. 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는 진리는 어떤 지식이고, 이성이고, 지성이고, 논리. 그것이 진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진리를 알려고 할 때 논리를 찾죠. 논리적으로 뭔가를 구명하려고 그러죠. 절대로 진리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인격체인 거예요. 진리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그것이 인격이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그 인격체를 우리가 만나는 것. 그럴 때 누가 진리라고 합니까? 나는 진리요 그러잖아요. 나는 진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다. 나는 진리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때 이 I am, 나는 이라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구약에서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I am who I am 에서의 그 I am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I am who I am 했던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I am truth 하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I am who I am의 그 하나님을, 임임을 알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그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심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진리를 붙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자신을 본 자, 그래서 그 진리를 생명보다도 그 진리를 사수하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에게 진리의 다림줄이 놓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를 확실히 붙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말에요. 여호와라는 말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요번에 다비들님이 그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 상형 문자예요. 하나는 손이라는 손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못이라는 뜻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손이라는, 손에 못 박힌 그 말이 이미 그 여호와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죠? 놀랍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그것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신데 진리의 속성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영인 상태, 그것은 순수한 것처럼 진리도 진리의 속성은 순수해야만 진리인 것이에요. 만약에 진리가 순수하지 못하면 진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속성은 그것이 순수할 때만 진리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수 진리, 순수 복음이 그렇게 희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하지만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교회가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팔게 되냐면요. 이 기독교의 진리와 어떠한 다른 것들을 금방 쉽게 섞으면서 그렇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심리학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정의와 심리학을 아주 밸런스 있게 그것을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와 심리학하면서 심리학에게 무게를 실어주면서 기독교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는 기독교인 거지 기독교에다가 심리학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심리학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그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지 않으니까 심리학이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타협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진리가 흐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과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이 사회에 도전을 주고 사회를 변화시켜야지 이런 말도 되지만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끌고 들어와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때, 그럴 때 진리는 순수한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가 순수 진리를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모호하게 말고 정확하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악한 영한테 힘들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선포하면 그 안에 있던 마귀들이요, 모든 갑자기 자기 보따리를 다 싸면서 막 도망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거짓말이 뭐다라고 말을 안 해도 그냥 진리가 뭔가를 선포만 해도 이 마귀들이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바로 그 진리를 전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spoken word.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전구에 불빛이 탁 오르듯이, 예, 갑자기 동태눈이었다가, 예, 갑자기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상태로 되는 걸 보셨어요? 예, 그게 우리 이제 입의 권세입니다. 진리의 권세예요. 지금 바로 눈에 빛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선포되자마자 그 눈에 빛이요, 그 전구에 불빛 오듯이 탁 떠오릅니다. 그것이 진리의 파워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우리 입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그들에게 그것이 들어가서 그들의 빛을 비춥니다. 우리는 꺼진 초화 같아요. 주님의 영이 없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꺼진 초화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불빛을 비출 때
그 안에서요 완전하게 불빛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눈을 보면요 굉장히 달라요. 제가 이번에 항상 느끼지만 김옥경 목사님 눈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맑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 눈 속에 그 영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밥준수 목사님 눈을 보신 분들 그죠? 달라요. 예, 진리가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진리에 속한 자고 그리고 우리의 시면에서 주님의 진리가 밝혀질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영과 혼과 육에까지 단순히 영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혼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모든 영혼육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죽은 영들을 살려서 산 영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익사이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것이 우리들이 임무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러한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놓여져야 될 늦은 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놓여져야 될 그 다림질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다림질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회개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딱딱한 회개를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회개. 그렇지. 회개해야 되지. 참 딱딱한 거다. 하지만 요번에 제가 그 잔느기용의 책을 보면서 이분이 말씀하는 것이 감미로운 회개. 감미로운 회개. 회개는 감미롭다. 근데 솔직히 회개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회개가 좋은 것은 회개를 자꾸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참으로 감미롭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회개가 감미로운 거 이해가 되세요? 회개가 감미로운 것은 그 고백 안에 사랑과 그 온기, 따스함이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안으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딱딱한 회개로 끝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회개가 그냥 무미건조하고 그냥 말 한번 하고 그냥 끝난 것으로 하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회개는 감미로운 회개여야 됩니다. 달콤한 회개. 왜냐하면 회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는 통로거든요. 회개를 함으로써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미로운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이 주님의 감미로운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헤세드. 그것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말해요. 근데 그래서 이것은 높은 단계의 회개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딱딱한 회개는 낮은 단계의 회개라면 감미로운 회개는 높은 차원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차원의 회개는요. 훨씬 더 깨끗하고 지고한 회개의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우리 노력으로 일으키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당신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식하는 인식하는 그러한 회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고 정말 비참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무의식적인 충동들, 우리 안에 있는 방종, 우리 안에 있는 혼돈, 우리 안에 있는 흑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빙산에 보면요. 빙산의 일각이라서 8분의 1만 위에 떠 있고 그리고 8분의 7은 밑으로 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무의식의 세계가 그렇게 도표가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8분의 1만 떠 있다면 우리 무의식은 8분의 7이 그렇게 잠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무의식 속에 엄청난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회개를 해도 자꾸 떠오르는 것이 그 흑암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비참하고 형편없는 존재. 저는 항상 저 자신을 참 형편없다. 이렇게 형편없을까? 근데 그것이 그 사실이 주님을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니까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흑암을 알수록 내 비참함을 알수록 주님이 절실히 필요하겠죠. 근데 그 절실히 필요로 한 만큼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